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인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바리새인들에 이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형수 취수제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은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결혼법입니다. 실제로 이 관습은 창세기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과부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서 아들을 통해 그 삶을 보장받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기업을 유지하게 하려는 당시 사회의 독특한 법칙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법을 확대 해석, 적용해서 왜곡된 질문을 시작합니다. 일곱 형제에게 이런 일이 연속해서 발생한다면 부활 이후 이 아내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듯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으로 접근해 온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내세의 심판이나 보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현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듯이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린 두 가지의 중심적 주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질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해야 합니다. 혹은 교역자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이자 전제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모세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분명히 족장들을 향한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믿음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향해 바른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린 언제나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바른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메시지의 홍수 시대입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성경 해석, 이단적 교리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힙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 때론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고 바르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린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볼 때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합시다. 매 순간순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 나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바른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도록 나에게 지혜로움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우리를 바른 믿음 안에 거하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 안에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